본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수술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오늘은 또 설교를 조금 길게 하지는 못합니다. 뒤에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또 짧게 해야 될 텐데,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듣고, 또 한 주에 또 힘을 좀 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야만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그 뜻은 뭐냐면, 별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장미의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그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장미가 많이 피는 도시였던가,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꽃의 마을, 장미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장미의 마을을 거쳐서 예수님이 도착하게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성지라고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거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는 주님이 끝내는 자신의 목적과 뜻과 의도를 이루실 바로 그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중에 계셔요. 그렇죠? 이제 주님께서는 그렇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순례객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계신 중이셨습니다. 자, 그때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를 한번 만나볼까요? 46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사건의 주인공 누구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우리 어렸을 적에 무지하게 불렀던 어린이 찬송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디메도의 아들이라고 했죠. 자,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정결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바디메오인데요. 바가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디메오는 더러움의 자손, 더러운 아들,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너무나도 황당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아마도 바디메오가 그의 본명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식이었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것은 그의 험난했던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의 이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정확치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의 인생이 그가 그렇게 불린 대로 굉장히 험악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일을 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으셨던 46절 후반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앉았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여러 가지, 우리의 말로는 여러 가지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소곳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로 말하면 퍼져 누워 있는 것도 앉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소곳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푹 퍼져서 주저앉아 있었다. 우리말로 하자면 거짓골을 하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히 맞습니다. 거짓처럼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서나 그가 앉아 있는 그 행색에서나 그는 말 그대로 험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그 첫 느낌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얼추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의 이름도 그렇고 그의 행색도 그렇고 앉아있는 모습도 그렇고, 자꾸 험한 말이 나오네요. 저도 앉아있는 모습도 그렇고 그는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를 이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처음 자세하게 묘사를 46절 보면 그를 맹인이었다, 자, 보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 성경에서 봉사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표준어인 맹인이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자, 맹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왜 뜬금없이 맹인 이야기가 등장한 것일까? 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본문은요 8장 27절로부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로부터 시작되어진 주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셨던 긴 섹션의 마지막 본문에 해당되어집니다. 마지막 본문에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주님께서는 맹인 한 사람을 끄집어 와서 그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여기서 맹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일까? 여러분, 지난주에 해프닝이 한 가지가 있었죠? 두 제자가 주님께 나와가지고 영광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좌우 자리를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앉혀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지금 위선의 도시이고 권력의 도시인, 종교 권력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던 중에 주님께서는 몇 차례나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요청한 겁니까? 주님의 좌우 자리를 요청했어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못 보고 있는 거죠. 뭘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과 뜻과 의도에 대해서 정확히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랬죠? 그 앞선 이야기도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 등장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등장했죠. 그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자를 이루었고 목적을 이루었고 부정한 거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나아올 때도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왔고 또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요청을 한 가지를 듣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다 정리하고 와서 그 뒤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제자가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이 청년이 무엇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뭘 못 본 겁니까? 본인의 물질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보물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못 본 거라고요. 그의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이 보물이 되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히 소유할, 우리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지금은 없지만 집에 보석함들 다 하나씩 지금도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들, 우리 귀중한 것들 거기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의 보물함과도 같은 주님의 그 귀하신 주님 자체가 우리의 보물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눈떠 있지를 못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 10장의 맨 이 끝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제자들, 부자 청년들, 또 10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주님을 향한 배반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하고 있고요. 제자들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고발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눈이 감겨져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어떻습니까? 눈이 감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뼈아픈 고백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교회의 시선도 머물고,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이 땅의 그 아픈 곳에, 이 땅의 슬픔이 가득한 곳에, 구원의 역사가 그 필요한 그곳에. 어떤 목사님의 이번 주에 제가 글을 하나 읽는데 참 반성을 한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크게 한 가지가 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분이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저같이 젊은 후배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교회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 목적과 이유로 성도님들을 달달 볶아서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저도 사실은 이제 이거를 언제 시동을 제가 거나, 시동을 서서히 한 단계, 두 단계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이제 하고 있었단 말이죠, 저도.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영역은 뭐냐면, 이 시대의 교회는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치유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이 있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공동체로도 아파하고 있는 이때
목사가 목사만의 열정을 가지고 땀 흘린다고 성도들을 뺑뺑이 돌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거기에 치유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 교회도 눈 떠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고백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왔어도 주님의 그 마음이 머문 곳에 우리의 눈이 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맹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여기에 고백이 경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맹인이었어요. 또한 그를 뭐라고 여기서 말합니까? 46절 보면 맹인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거지라고 말합니다. 참,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보시면 우리 지금 이 시대 때도요. 장애인들은 어찌 그렇게 다 웬만하면 가난한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맹인이면서 부자인 경우 많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를 거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지의 특징이 뭘까요? 거지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늘 거지들이 제가 살던 집에도 늘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거지가 많이 없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역전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과거에 서울역 옆에 살았었거든요. 후암동에. 그래서 조금만 지나가면 서울역이었단 말이죠. 정말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노숙자요, 뭐 거지 행색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져 있는데 와 정말 여러분 뭐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역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요. 정말 진짜 많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이 평균적인 우리 이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거지를 보면 정말 이게 우리와 너무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정말 서울역 앞에 거지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실물 교육도 시켜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 또 교회에서 하는 거기 가는 또 그런 훈련 프로그램도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정말 노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도 서울역 옆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또 이제 아침에 매일 밥을 해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밥을 드시고 가라고 이 국 하나 이렇게 알량한 거에다가 오뎅볶음에 김치에 밥 이렇게 해가지고 늘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한 200-300명 이렇게 늘 밥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자, 그러던 중에 담임 목사님이 원래 교인들에게만 그 밥에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었는데 그 식사를 이제 외부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우리 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뭐 어차피 거기가 주택가도 아니고 많이 오시지 않을 거다 해서 열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서울역까지 퍼져갔네? 그래가지고 거기 계신 노숙인 분들이 오시고 거지 분들이 오시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10명, 20명만 오다가 나중에는 오시는데 50명, 60명, 100명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이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감당이 되질 않아요. 어떤 분을 위해서 감당이 되질 않냐면 뭐 숫자가 많이 온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떠냐면 인생을 거칠게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왜 밥을 적게 주냐, 왜 줄이 기냐, 아니 본인들이 서서 줄이 긴데 왜 줄이 기냐, 왜 빨리 배식을 안 하냐. 그 아침에 배식하는 분들이 주로 청년들이 했거든요. 청년 자매들이 출근하기 전에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와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자매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게 그분들은 아침에는 교회에 와서 점심에는 무료급식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침을 굶으셔야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오지 말라고도 하질 못해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할까라도 결정을 하려고 했었으나 그것은 아니다 해서 우리가 감당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분들을 보니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분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쁜 의미 좋은 의미를 다 떠나서 그분들은 굉장히 뻔뻔하시더라고요. 이 밥이 내 안방에서 차려주는 밥인 것처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요 의존적이고요 굉장히 뻔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어떻습니까? 거렁뱅이의 이 두 가지의 모습들 어때요? 이게 주님 앞에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또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 정확히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뻔뻔하게 기도합니다. 맡겨놓은 듯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디메오가 보였던 눈이 감겼던 맹인의 모습과 거지의 모습은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본질을 동시에 본질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 시대의 아픔을 보지 못하면 맹인일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은 거렁뱅이일 수밖에 없고,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부자 청년이 그의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인정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바디메오가 주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해요. 자, 47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지금 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가 소리를 질렀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8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입을 틀어막아요.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틀어막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거나 어느 공동체이거나 이 입이 틀어막혀져 있으면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국가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라가 저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건강한 이유가 지금 그래도 입을 벌리고 있어요. 옆 나라 일본은요, 여러분, 목소리를 잘 못 내더라고요. 제가 그 국민성이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 정치적인 그 역사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잘 이야기를 못해요.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우리는 너무 커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좌든 우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단 말이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어디든 소통이 멈추면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부부가 대화가 끊어지면서부터.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요,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여자께서 우리의 귓전에 대고 앵앵앵앵 하신다면 그거 가정이 건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거 막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이 입을 닫기 시작하면요, 그때 남자들은 변해가거든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약해지거든요. 뭔가 우울해지고 40대, 50대를 넘어가면서 우리 남성들이 집에서 큰 소리 내시거든요. 아이고, 저 양반 아직은 건강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소통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소통인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눔, 영적인 소통이 중요한데, 오늘 이 바디메오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사도 바울도 어려워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러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목사도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직분을 받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잘나게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전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죽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가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염려는 어떤 분의 표현대로 하자면 염려를 인생의 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기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염려를 떨쳐내야 되는데 염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었어요. 수요예배 때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염려. 제일 많이 하는 염려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염려? 제일 많이 하는 염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은 염려라고 해요. 제일 바보 같은 염려. 제일 바보 같은 염려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염려도 한대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거 가지고 염려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수요예배 때 안 드렸던 말씀입니다. 염려의 중독과도 같은 게 있대요. 염려의 중독. 뭔지 아세요? 그게?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일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휴, 장마가 다가온다는데 어떻게 하지? 장마가 오면 오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겨울이 오면 추울 텐데. 겨울이 오면 추운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염려를 떨쳐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염려를 피할 길은 없으나 중요한 점은 그 염려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기도로 전환하느냐 전환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더라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행렬이 가고 있는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나의 외침을 들을 수나 있으셨을까? 아니, 나의 이런 시시한 기도 제목을 들으실까? 아니면 나 같은 인생, 우리 주님은 관심이나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일은요, 어떤 일까지 포함되어져 있냐면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쉬워 보이고 성공이 보장된 일에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그의 입을 벌렸고 사람들이 그의 입을 틀어 막아도 그의 입을 벌려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치유 과정을 한번 볼까요? 49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지금 주님께서 가던 행렬을 멈추어서 한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신 겁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종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던 길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길을 가던 중에 한 사람의 이런 좀 부르짖는 소리는 야, 일단 이 일이 중요해 하고 그냥 가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한 사람의 절규를 잊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계신 상황인 거라고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50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부르시자. 자, 맹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5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무엇을 버려두고요? 그의 겉옷을 버려두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겉옷은 뭘까요? 여러분, 겉옷은요, 거지에게는 그의 전 재산에 해당되어집니다. 구약에 보면요, 빚쟁이들에게 한 가지를 일러둬요. 마지막까지 공의로 빚을 받아야 되지만, 하지만 그의 마지막 겉옷은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옷은. 그 말이 뭐냐면 최소한의 그의 생존을 위한 수단과 이 방법은 남겨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겉옷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었고 거지에게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지들은 낮에는 겉옷을 걸치며 구걸하였고요, 밤에는 이 옷을 입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죠?
바디메오에게 그의 겉옷은 인생의 마지막 것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의 전부와도 같았던 이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두 제자들은요, 버리기는커녕 왕관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은 그의 알량한 물질을 주님께 내놓지 못했다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물으시죠.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목마른 본질을 그가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치유 선언 5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서 주님께 그저 소리만 지르던 자가 이제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겉옷을 버려두고 이때로부터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두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복된 은혜 다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많고 신음이 많은 이 땅 속에 주님의 목소리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제자로서 순종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